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지를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요 전에는 하나님 주일날 성도인들 많이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그러면 자꾸 제가 눌려요.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아픈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사람에게 말 못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아이를 때릴 수도 없고 때려도 안 되고 말이죠. 이 골치 아픈 문제,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만이 해결을 잘하시거든요. 여러분 아이하고 싸우지 마시고 저 주는 자가 이기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릎 꿇고 빌어도 괜찮습니다. 화해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천국 가신 목사님은요, 저 서울 중화동에 부모님 물려준 배밭이 있었는데 그걸 교회에다 내놓겠다니까 자녀들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 막 큰 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아버지가 계속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는데. 그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녀하고 티격대고 싸우고 원수며 그래 하지 마시고 흑암이 꺾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치유가 돼야 되거든.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 만져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거든요. 서론의 두 번째로 방주 운동하라 그랬어요. 방주 운동해야 됩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살고 나오면 죽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6장 18절 20절에 네 가족과 네 자녀와 재산을 위해서 방주 운동해라. 그리고 방주 안으로 세 번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다 했거든요. 그 방주는 노아의 방주는 150m 넘는 큰 3층짜리 방주인데 문제는 옆에 문을 하나님 닫아버리고 위에 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운전대가 없고 핸들도 없고 놓는 것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어요. 그냥 상자. 그 노아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가 상자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를 담아서 바구니 그 갈대 상자에 그것도 테바라고 했어요. 이 방주가 어디로, 이 상자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테바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건 테바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앞길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나요? 지금 남미 IT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백성들이 굶주리고 독재를 오래 하고 가난하니까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마약을 이제 막
퍼뜨리니까 마약이 이제 강해지고, 마약하는 사람을 잡아들고 하니까 테러가 막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에 돼버린 거예요. 남미, 하이티, 에콰도르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다, 베네수엘라, 지금 아르헨티나까지, 브라질 일부까지 전부 그런 상태,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심각한지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IT 누르면 다 나오니까요. 무정부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세 가지로, 오늘 네 가지로 짧게 말씀드린 세례도 있고 여러 가지요. 첫째, 방주 안에서 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들, 첫 번째 노아 가족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다시 말하면 600년 2월 17일 날, 노아가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터졌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 말씀은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7일이 아니고 한 달 17일이 아니고 1년 17일 동안 방주에서 갇혀서 지냈다. 그 평안한 게 아닙니다. 죽을 지경이죠. 거기 수많은 짐승떼들이 소리 질러대고 오물을 토해내고 쏟아내고, 그 가스 냄새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걸 매일 하나님 챙기라 그랬거든요. 죽이면 안 돼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계속 나눠주면서 노아 가족이 평안하게 그 유람선 타고 이렇게 즐기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그 세면장이 있었겠습니까? 뭐 제대로 너무너무 1년 17일 동안 노아 가족 8명이 힘든 과정을 보낸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정신 이상 와버려요. 그런 환경이 되면.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8명이 잘 1년 17일 동안 잘 지냈고요. 두 번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힘든 과정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갈라는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옆에 문은 닫혔고 위에 창만 나와 있었어요. 위에 창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노아 가족 18명이 그 1년 17일 동안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마장에 가면 경주마가 달리는데요, 옆에 안 보이도록 앞만 보이도록 이렇게 눈을 가려요. 왜? 옆에 보면 안 돼요. 노아 방주가 옆을 보면 안 돼요. 다 막아버리고 위에 창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우리는요, 우리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만 바라봐야 돼요. 요셉이가 팔려가는데 13년 동안 누명 쓰고요, 종신형 받고 있었어요. 새고랑 차고 있었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모세가 왕국에서 나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보냈어요. 다윗이 15년 동안 쫓기면서 주님만 의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어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제자들 만나지 3년 동안 주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3년 동안 집거를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갖고 난 뒤에 16년 후에 그가 이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노아 가족 8명을 1년 17일 동안 위에 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비둘기냐 까마귀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비둘기를 내보내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첫째 까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갈라는 첫 번째로 레위기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지 못한 짐승, 그 다음에 먹어도 되는 조류, 새 종류, 고기 종류, 물고기 종류 쭉 나오는데, 까마귀는 부정하게 먹지 말라 이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8장 6절로 7절에 보니까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면서 시체 뜯어먹는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관련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
창세기 8장 8절로 12절인데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었는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비둘기는 생명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물이 감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게 비둘기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는 걸 비둘기로 표현했어요. 비둘기는 깨끗한 새고 좋은 새입니다. 정조를 지킨 새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과 이사야 59장 11절과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 내가 비둘기같이 울었도다 이런 말씀 나와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서 7장 16절과 나훔서 2장 7절 등에 보면 비둘기는 슬피 부르짖는다 이래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많은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 볼 때 애통하고요. 하나님 계신데 예수 믿음 구원받는데 우상에 빠져서 귀신성인 사람 보면 불쌍하고요. 저 북한을 바라볼 때 불쌍하고 애통이 나와야 되고요. 일본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질서정연한데 전부 우상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잡신을 섬기고 있어요. 온통 애통할 것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오라. 1년 17일 지나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옆에 문을 열어주시면 나오라 그랬어요. 첫째 갈로 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 19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리니 하나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맞춰야 되겠죠.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요셉이 28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할 때에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 잊어버려야 돼요. 잊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요셉이 30살 됐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맞추고 계신 것을 보여주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도 시간표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고 왕으로 취임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다윗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거나 조급하면 실수하게 되는데요. 잠언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그랬어요.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 조급하면 안 된다. 잠언 29장 20절입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조급하지 마세요.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 급한 게 아니거든. 조급하면은 편법을 동원해요. 편법을 동원하면 꼬여버려요. 실타래가 있는데 하나하나 잘 풀어야 되는데 막 엉켜있는 걸 억지로 당겨버리면 다 엉켜버린 거예요. 조급하지 말래요. 갈란 두 번째로 제단 쌓은 노아입니다. 1년 17일 동안 방주 속에 갇혀 있다가 노아가 그 짐승들 수만 마리의 짐승떼들이 쏟아낸 오물 가스
얼마나 그 밀폐된 공간에 힘들었겠어요. 나왔는데 저 같으면 제일 먼저 싸우부터 했을 거예요. 맛있는 것부터 구워 먹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제단부터 쌓았다 그랬어요. 이게 방법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먼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뭐 되는 게 있나요? 먼저 노아가 1년 17일 동안 갇혀있던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 감사 예배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저절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오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실 예수 믿으라. 2024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한 주간 고난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거든요. 고난 받으셨는데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인데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기도를 5시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5시 반에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 주간만이라도 나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면 자꾸 시험 들 일이 생겨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 문제가 문제 아닌데 기도 안 하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보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로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다.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살겠다.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겠다. 그게 세례인데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신고해서 출생 신고를 해서
행정기관에 해야만 이제 주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교회가 한 번씩 회의할 때, 공동회의 할 때 있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 발언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갈라디아 세 번째로 성찬 예식을 행할 겁니다. 성찬 예식,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거든요.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예식 한데 세례 받으신 분 이상만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방주 안에서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방주 안에서 답답한 시간, 힘든 시간, 1년 17개월 동안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 맡기신 짐승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굶겨 죽이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실 때는 잘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비둘기냐 까마귀냐 그랬어요. 까마귀는 썩은 것, 부정한 것, 더러운 음식을 좋아해요. 그 썩는 냄새 나면 지독하게 알고 달려와요. 까마귀하고 독수리가 그래요. 거룩한 비둘기 같은 목사님이나 비둘기 같은 장로님이나 비둘기 같은 성도님은 더러운 말 하는 걸 싫어해요. 더러운 환경을 싫어해요. 그런데 까마귀 같은 사람은 더러운 말이 그렇게 좋아. 남 험담하고 헐뜯고 시험 들게 하고 안 좋은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는 부정한 그 시체에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하는 거 전부 비둘기과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까마귀까지 속하지 마세요. 더러운 거, 안 좋은 말, 마귀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방주 안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나왔는데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노아 가족이, 노아가 제2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담 이후로 제2의 시조가 됐어요. 세계 복음화가 딱 한 번 이루어졌어요. 왜? 노아 가족들은 다 예수 믿었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세계 복음화 딱 한 번 이루어졌는데 노아 가족 8명이 다 예수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이 방주 짓는데 약 100년 가까이 걸려서 고생했지만 모든 짐승떼를 들여보내고 돌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옆에 창은 다 가려버리고 위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셨고, 나와서 다시 한번 번성하고 창대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맛있는 걸 찾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쫓아서 씻으러 달려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든 야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악법을 막아주시고, 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저 앞으로 북한을 복음해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죽어가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 말씀